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21일 또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0번째 이야기죠.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다. 두 번째 시간,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며 오늘도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에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 이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작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그 능력을 발휘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주목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그냥 쓱 하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너 다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너를 그렇게 넘어져 있게 했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만 붙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거. 이 사람이 38년 앓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무슨 얘기냐면 본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다? 네,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조금 전에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뭡니까? 이 사람은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다르죠.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이 병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 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성경에도 없는 율법인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붙들려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에 붙들려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행동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자, 다음 17절 18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말씀은 다음 이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 고양이에게만 물론 관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고양이에게 막 애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고양이에게만 집착하는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는,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자가 아닌 정말 진리를 발견한 자라면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결국 애완동물이 사랑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이 망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적용을 했지만 사실 이런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이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동물을 키우고 또 식물을 키우고 뭐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면 결국은 그것은 우상 숭배로 무조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예화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고, 여러분 그 무엇도 교회의 가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 버리고 특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지금 뒤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아마 다 대답을 잘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 메이나이, 유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말씀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고, 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러하고,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또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권면드립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상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결과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경건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가 100번 잘 하다가도
그 요만큼이라도 그 작은 실수, 내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교만하면 무너지는 게 막 가차없이 무너지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그 받은 것들을 너무 어이없이 쉽게, 너무 쉽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정말로 이 본질을 깨닫고 더 높은 가치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100번 잘하다가 한 번 교만하고 실수해도 사정없이 무너지는 게 이 신앙의 묘한 세계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더 높은 가치와 더 낮은 가치를 뒤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셔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잘 세워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